장로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2,200여 개 교회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석총회는 이로써 예장 합동과 통합에 이어 9,000개 넘는 교회가 모인 교단이 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성서한국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은 로잔 대회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열리는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로잔 정신을 알리는 연속 심포지엄을 이어갑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녹색교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용산구 효동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뉴스입니다. 장로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2,200여 개 교회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석총회는 이로써 예장 합동과 통합에 이어 9,000개 넘는 교회가 모인 교단이 되는데요. 작은 교단에 속해 있다가 백석총회에 새로 가입한 목회자들은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을 통해 신학과 영성훈련으로 목회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예장 호원총회와 대신 대한총회 등에 속한 2,215교회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에 가입한 이들을 환영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역자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교단 통합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2215교회가 연합을 이뤘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앞으로 연합운동의 마중물이 되는 이런 큰 은혜라고 기대를 합니다. 새로 예장 백석총회에 가입한 목회자들은 마음을 다해 환영해준 총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환영 감사예배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 새해den교회 소강석 목사 등이 참석해 예장 백석총회의 교회연합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설립자 총회장 장종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그동안 꾸준히 흩어진 장로교단들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장 한국총회를 비롯한 1,160개 교회가 예장 백석총회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10개 교단에 속한 2,215개 교회가 새로 가입함에 따라 예장 백석총회에 속한 교회는 9,500개를 넘어 만교회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히 몸집 불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선 교회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교단 가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가입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2년 동안 목회자 연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목회에 전념하느라 지친 목회자들이 신학과 영성으로 새 힘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새로 가입한 목회자들을 환영하고 자신이 먼저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또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10년 전부터 크고 작은 통합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주의 신학과 위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장로교회를 하나를 모으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우리나라 종교 현황에 따르면 장로교 이름을 가진 교단만 337개에 달합니다. 1912년 출발 당시에는 하나였지만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 3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나뉜 겁니다. 만교의 돌파를 눈앞에 둔 예장 백석총회는 이제 예장 통합총회, 예장 합동총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장로교 3대 교단 위상에 걸맞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성서 한국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하는 로잔 정신을 돌아보며 4차 대회가 담아내야 할 이슈와 과제들을 모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성서한국과 기윤실, 기독법률가회 등 로잔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 선교 운동에 앞장서온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4차 로잔 대회가 대형교회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로잔 정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연속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모임에선 1974년 로잔 대회에 모인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로잔 언약을 통해 강조한 이른바 로잔 정신이 소개됐습니다. 광교 산울교회 이문식 목사는 로잔 언약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모두 강조하는 총체적 선교 개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악한 사회 구조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곧 암묵적인 지지라는 사실을 교회는 로잔 대회를 통해 깨달았다며 교회는 단순히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쪽에서 나누기 이해해가지고 가운데만 꼿꼿이 평균대로 걸어가는 게 참다운 성경적 중도냐, 상황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는 것이 참다운 중도다. 좌충우돌을 두려워하고 산술중간적 평균만 가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리한 얘기고 좀 역동성이 없어요.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것, 예수님의 어떤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고신대 외래교수 강성호 목사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장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목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성장 서사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메시지를 사회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념 분쟁과 양극화, 노동, 생태, 여성,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한 신학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잔 언약을 어떻게 한국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반응, 요구들,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요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떠한 해답을 주고 있는가.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선 제4차 로잔 대회가 일부 교회나 지도자 중심을 넘어 여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토론과 분과 모임에 교회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해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 로잔 위원회에 참여해서 위원회 세션별로 들어가서 이거 작업을 해서 문서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교회 로잔 이번 4대회는 굉장히 특색 없는 대형 성장주의 신학에 물든 로잔 대회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로잔 너머 연속 심포지엄은 짝수달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며 구교영 목사, 백소영 교수, 김세윤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미국 전직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인 미국 전직 연방 국회의원 협회 회원 8명이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확고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남북이 화해와 용서로 복음 통일의 길을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직 연방 국회의원 협회 셔리 부스토 전 의원은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세계 안보 등을 주제로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 부부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녹색교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국기독교장로회 효동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세창로 한국기독교장로회 효동교회. 신성한 새벽 시간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뜻을 담아 1947년 8월 15일 초대 목사인 박한진 전도사와 9명의 성도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945년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와서 이사를 와서 딱 갔는데 원효로에 그 옆집에 바로 한신대학교 신학생으로 있는 박한진 목사라는, 그때는 학생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옆집이에요. 그래서 그 박한진 목사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 동네에 있는 두 분하고가 의기투합해서 그 뒤에 한옥집 하나 빌려가지고 교동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박한진 초대 목사와의 인연이 된 청록파 시인 박목월 장로의 가족에 대해 인영남 담임 목사는 효동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설립 76주년을 맞는 효동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이제 녹색 교회까지 되게 됐고요. 효동교회는 기후위기 대비와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환경교육을 비롯해 식물 가꾸기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엔 성도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며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콩씨앗을 나눠주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에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것을 각 집에서 잘 자라게 해서 이제 수확한 것을 추수감사절 때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재단에 바치면서 1년 동안 내가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또 교회 마당에 잔디를 심고 교인들이 직접 나무 의자를 만들어 생태적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 생태적 휴식 공간은 교인들의 쉼터로 아이들의 체험활동 장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는 지역 직장인들에게도 개방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중간중간 나와서 이렇게 쉬면 녹색도 바라보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딱 좋습니다. 식사할 때 이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들려서 잠깐 여기서 커피도 먹고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좀 있고요. 직원들하고 가끔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작은 생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조그만 텃밭. 올해 처음으로 마늘과 고추 등을 심었습니다. 교회 모든 식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신재승 권사. 토질이 좋지 않아 작물들이 튼실하지 못하다며 내년엔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오이, 가지, 또 꽃을 탐고 심어놓고 늘 신경 따먹는다는 거, 그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하면 목사님들이 따서 잡숫게 해드리겠다 했는데 보니 아주 토질이 안 좋아요. 그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녹색교회로 선정된 효동교회는 지구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적어도 기후위기 문제는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무슨 계획을 갖고 뭘 한다 이것보다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온 교인들이 동참해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이제 또 녹색을 더 많이 우리가 이런 화단이라든지
또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기후위기 앞에서 지속적으로 지구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효동교회와 성도 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하모니어스 중창단이 B1 뮤지컬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는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는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를 열고 친교를 다졌습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모니어스 중창단이 제8회 정기 연주회를 B1 뮤지컬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에 동참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장으로 열렸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 오셔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 하모니어스 중창단은 성가와 클래식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영성회복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회를 주제로 2023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철 감독회장은 늘 깨어 기도하며 감리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힘쓰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의 물길이 살아나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다시 기도의 물길을 일으키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는 목사장로 부부 체육대회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를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남로회 소속 목사님, 장로님 부부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순천남로회 소속 목사장로 부부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구, 피구, 윷놀이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엔 최대 15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